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여 이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욥기서를 한번 나아가 봅시다 라고 제가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의 큰 자, 의인이라 불리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랐던 사람,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동방의 의인 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사단도 욥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사단으로 하여금 시작될 것을 예고하며 지난주 말씀을 마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욥에게 이루어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떠한 단어가 이 욥에게 지금 상황에 어울릴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몰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몰락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며 보았더니 무엇이냐? 첫 번째, 재물이나 세력이 쇠하여지고 보잘것이 없어진 것을 몰락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두 번째,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졌을 때 몰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몰락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불러지고 일컬어지었던 욥, 이 욥에게 찾아온 시험을 통하여 욥은 몰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의 몰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지켜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으로 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보았더니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연애를 즐기고 있어요. 맏아들의 집에 욥의 자녀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욥의 자녀들은 무엇을 좋아했다고 했습니까? 파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연회를 열고 잔치를 열고 함께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러한 삶을 즐겼던 사람들이 욥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욥의 자녀 중 맏아들의 집에 함께 모여 이들이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13절 이후 14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러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따라해 봅시다. 연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욥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보면요, 가히 재앙이라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요, 재앙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14절에 한 종이 욥을 급히 부르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소는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은 풀을 뜯고 먹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축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주인님께 고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6절에 다른 종이 나타나 급히 욥을 부릅니다. 주인님, 주인님, 무슨 일이야?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 주인님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양들과 모든 종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겨우 살아남아 주인님께 보고하기 위해 급히 뛰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금 한 종이 헐레벌떡 욥을 찾아 뛰어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그 종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18절을 보았더니 새로운 종이 나타나 급히 욥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앞서 13절에 나누었던 욥의 자녀들, 이 욥의 자녀들이 연회를 즐기기 위하여 함께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들에서 나타난 강한 바람으로 강한 돌풍이 그 집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던 그 많은 청년들이, 욥의 자녀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로 자신만 겨우겨우 살아남아 주인님께 보고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의 소제목을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도 쓰여 있을 텐데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큰 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대성한 사람이었고요. 욥을 소개할 때 이미 성경에서조차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욥을 소개할 때 그의 재력을 소개하는데 그 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받은 의미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재산도 어마어마했지만 자녀도 10명이나 두었던 사람으로서 동방에서 큰 자, 동방에서 꽤나 이름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은 욥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려움이 아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몰아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물질적인 재산, 재력을 잃었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기간 욥에게 차근차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욥에게 있어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에게 있었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이지만 사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시험에 있어서 사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한다. 즉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한번 욥을 넘어뜨릴 수 있으면 넘어뜨려 봐라 라는 그 말씀에 사단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욥을 신앙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욥을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잡은 사단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악한 일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과연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재수가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이 갖고 있던 양과 그의 종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에 해당하는 원어인 에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욥의 종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욥의 종이 욥에게 찾아와서 에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막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무엇일까?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을 번갯불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가 단순히 번개의 의미가 아닌 심판의 의미로서 해석되기도 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올림포스의 그 신들의 왕국의 제일 높은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죠. 그 제우스가 다루었던 속성이 번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번갯불이 쳐서 하나님의 불이라 표현을 했을 것이다, 신의 역사라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번갯불로 이해하기에는요, 욥이 가지고 있던 양의 수가 7,000마리에 달아요. 그 7,000마리의 용이 한순간에 타 죽을 것, 그 7,000마리의 양을 관리하고 있던 그 수많은 종들이 단숨에 타 죽을 것, 단순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번갯불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실제로 단번에 모든 것을 태울 만한 강력한 큰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는 표현이 정말 1차적인 표현으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악행으로 가득했던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황불을 떨구셔서 그 도시를 불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오늘 하늘에서 내린 불로 모든 양과 종이 불타 죽은 것도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표현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욥의 종의 표현이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린 이 불은 누가 내린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불이라는 표현을 이 종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처소로, 신의 처소의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게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셨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게끔, 누가? 욥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는 거죠. 사단은 욥에게 내려진 이 모든 재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원망하기를 원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이처럼 사단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사악하게 욥에게 역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동시다발적인 이 큰 재앙과도 같은 고난, 소와 나귀를 빼앗겼고요, 7,000마리에 달하는 이 모든 양들이 한순간에 불에 타 죽었고요, 가지고 있던 낙타도 다 빼앗겼고요, 욥의 집에 거하였던 수많은 종들 또한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10명에 달하는 자녀들 또한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마치 태풍이 폭풍의 눈에 한가운데에 있는 것만 같은 이 모든 상황,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해보신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점점 꼬여만 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나락을 향하여 하향치는 것만 같을 때, 떨어지고 하락하고 더 이상은 추락할 곳이 남았나? 내 인생의 바닥에서 더 떨어질 곳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왜 모든 삶의 힘든 일은 이렇게 한순간에 한 번에 찾아오는가? 나를 짓누르며 나를 숨조차 쉴 수 없게끔 만드는가 싶을 때 말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았더니 넷플릭스라는 이 매체가 전 세계 83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83개국 중에서 세 나라만 제외하고 80개국에서 전체 1위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란 그 드라마를 보면 그곳에 모인 이 살인 게임이죠.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게임을 참가한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악재가 계속하여 겹치는, 오히려 일상생활이 지옥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러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흡사 전혀 풀 수 없는 매듭과도 같은 그러한 삶. 욥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 그대로 욥은 몰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욥을 평소에 저주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제대로 몰락했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자랑이 한순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재력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고요. 그의 자랑이었던 10명의 자녀들 또한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몰락의 의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재력이나 세력이 쇠하여 보잘것 없어지는 것, 또는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지는 것이 몰락이라 하였습니다. 욥은 몰락했습니다. 쉽게 말해 망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일컬어지던 욥이 다른 의미로 동방에서 가장 크게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욥의 고난과 그에 따른 욥의 신앙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그렇다면 욥의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고난과 재앙을 맞이하였던 욥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욥은요,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자신만만하게 주장하였던 것처럼 욥에게 있던 모든 것을 앗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사단이 자신만만했거든요. 그처럼 자신의 신앙을 저버렸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0절에 욥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나오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휘몰아치는 고난을 접한 욥의 모습이에요. 1장 첫 절부터 오늘 함께 나누었던 20절 이전까지 욥은 사실은 제3자의 형식으로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에 의한 욥의 소개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의 천상회의의 그 대화 속에 욥이 나타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종들이 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20절에서 욥이 이제까지와 같은 수동적 모습이 아닌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동으로 묘사된 이 일어나에 해당하는 원어 와이야콤의 원형인 쿰을 보았더니요, 1차적으로 앉거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말하지만 욥의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요, 종들의 보고를 듣고 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종들의 보고를 듣고 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욥의 흔들림 없는 마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혹은 흔들림 없는 욥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은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장에 참전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욥이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의 단어인 이 쿰 동사가 사용된 것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구나. 그가 그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세웠구나.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욥은요, 자신의 겉옷을 찢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믿어요. 겉옷을 찢다라는 표현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할 때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나타내곤 해요. 그만큼 욥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힘과 명예를 상징하고 있는 이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이 뜻은요,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 자신이 명예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에게 있어서 겉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것은요, 욥이 지금 처한 상황에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할 만큼 큰 고통 중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미난 것은요,
욥의 행동이 내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욥은 한 가지 행동을 더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엎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보다 더 높은 자에게 신적인 존재 가운데에 절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맞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욥이 고난 뒤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 아멘. 경배하며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와이시타우라는 이 원어에서도 욥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고난과 재앙이 이해되지가 않아요.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고 제정신을 유지하기도 힘들 만큼,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환경이 펼쳐졌지만 내 마음속이 진정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단의 연속적인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맷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풍랑이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튼튼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21절을 보았더니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의 욥의 행동 이후에 나오는 욥의 마음속 고백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서 사단은 욥이 신앙적으로 당연히 무너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욥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공격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욥기 1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욥이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저희 첫째 딸 시온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첫째 딸 시온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온이의 삶이 순탄치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그날, 갑작스러운 그 죽음의 이별 앞에 저희 부부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장례식장에서의 첫날 저희 아내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였고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둘째 날 아침 아내가 장례식장 뒤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마치더니 아내가 찾아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남은 장례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아내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를 받으셨다라고요. 시온이는 내 딸이지만 내 딸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과 같은 나의 딸 시온이를 받아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은 아내는요, 장례식 첫째 날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이런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욥은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서 등장했던 사단의 주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장이 옳았음을 이 욥기서의 저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 욥. 몰락의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한마디로 망했던 그 상황,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천상회의를 통하여 욥에게 사단이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고 헤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 정도가 도를 넘어도 너무너무 넘었어요. 한참을 선을 넘었어요.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재앙들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몰락입니다. 몰락.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력도 잃었고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잃었고요. 축복의 상징이자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모두 잃었습니다. 겉옷을 찢을 만큼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고요. 머리털을 밀어버릴 만큼 제정신이 아니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삶의 환경은 몰락했으나 욥의 신앙은 더욱 굳건히 올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욥은 망했으나 영적으로 욥은 더욱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욥을 바라보셨을까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짖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몰락,
욥에게 찾아온 몰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기회가 있을 때 정신없이 악한 역사를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사단이 자신만만했던 욥의 몰락. 그러나 그 몰락 가운데 욥의 신앙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며 욥의 그 신앙, 욥의 그 믿음을 나 또한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네. 그러한 고백, 우리 공감교회에 고백되게 하시고 공감교회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